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내시죠. 그러면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총을 받은 자여, 마리아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12장 1절에 아브라함아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어떤 사건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모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신 그 이유, 그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아보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사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에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에도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험이 아닌가, 테스트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만약 그것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에는 결코 실수가 없지, 결코 후회가 없지. 꼭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고 시험을 당하는 거하고 그 아무 생각 없이 시험을 당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험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 시험에도 실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시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정상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관문, 마지막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상까지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신 것을 봅니다. 전쟁의 시험도 있었고, 인간관계, 조카 또 롯과의 어떤 관계의 갈등이라고 하는 시험도 있었고, 또 물질에 대한 그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리이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시험을 또 이겼죠. 그러니까 많은 그런 시험의 연속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힘든 시험이고 아주 가장 큰 시험이고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성경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또 12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고 너무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25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100세 얻은 아들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의 성취로 그렇게 얻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분신과 같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험만큼 가혹한 시험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이 시험이 더욱 가혹한 이유는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 즉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계승자, 상속자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몸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사라에게서 태어난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어받는 약속의 자녀고 언약의 상속자이구나.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죽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 더욱더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 때문에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갈등이 생기자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함으로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요, 제물을 죽여서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제물을 몽땅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이삭을 제물처럼 죽여서 완전히 불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중단되고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누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을 바쳐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별이고 첫 번째 바다의 모래알인 알맹이인 이삭. 그 이삭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이 이삭이 사라지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너무나 가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9절 하반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 지시한 산 그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행위는 아브라함아 중단해라!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 행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내가 이렇게 손을 들면 하나님이 급하게 중단시킬 거야? 정말 각본을 다 알고 왜 말씀 안 하시지? 왜 말씀 안 하시지? 왜 안 부르시지? 슬로 비디오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잡으려고 내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겠죠.
이삭을 하나님이 죽여도 살릴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단둘이 아버지하고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근데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번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빈소리가 아니라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여호와의 이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이삭을 바쳤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뢰해야 할 하나님의 6번째 이름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에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함으로 시험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아에서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에 하갈이 만난 하나님 엘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로이가 보시는 라아가 동사 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아가 이레 비슷하죠? 라아 이레. 이레는 문자적으로 본다 또는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레 보다 발견하다는 말에서 어떻게 준비한다 또는 공급한다라고는 의미를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과거도 보고 계시고 현재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 미래도 훤하게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또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알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 주실 수 있고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준비하다, 공급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provide입니다. provide. 제공하다, 주다, 공급하다 뜻이잖아요. provide. 이 provide의 뜻을 보면 pro는 미리라는 뜻입니다. vide는 비전, 그죠? 비디오입니다. 뭡니까? 본다라는 거예요. 미리 본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뭐예요? providence, 미리 보는 것.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섭리, provide, 미리 보신다. 이래, 준비하다, 공급하다. provide가 무슨 뜻이에요? 미리 본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린 양을 보여주실 거야. 어린 양을 발견하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이신다라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의 말대로 1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보잖아요.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볼 순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순양을 미리 아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순양을 발견하다. 여호와가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준비된 것을 발견하리라. 여호와의 준비된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영어성에 보니까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 그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기도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요즘 일용할 양식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조금만 일하면 되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게으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개인적인 필요를 우주의 주제자, 주권자, 통치자 엘 엘리온에게 구한다는 것이 불필요한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 그런 생각은 잘못된 말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굳이 그 필요를 아시면서 하나님 그냥 안 주시나? 기도하기 전에 그냥 주시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물을 맛보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한 번제의 물을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준비물이 뭐예요? 그 순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의 설교자인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하나님의 공급 받침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자신의 외적인 필요가 공급되고 외적 연약함이 강해지고 맡은 일을 수행할 힘과 능력, 혼란을 극복할 지혜를 얻으며 온 세상의 죄를 씻을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싶다면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저장된 곳을 어떻게 해요?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저장된 곳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 계속 인용합니다. 빵집 문 밖에 앉아있기로 결정한 사람은,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빵집 문 밖에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빵집 문턱에 걸터 앉아 배를 곪게 된다. 단순한 믿음과 마음과 생활의 참된 경험으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 성소 앞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그러니까 그 공급이 저장된 저장고가 어디예요? 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성전 지성소. 거기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도 너에게는 전무하게 된다. 풍요 속에서 빈곤, 즉 배를 골골 굶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앞으로, 당신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나와서 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이리라 나오죠. 보이리라,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구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암송 구절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모든 쓸 것은
모든 필요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라.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복입니까? 용서입니까? 믿음입니까?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소망입니까? 음식입니까? 집입니까? 가족과 친구입니까? 힘과 지혜입니까? 용기입니까? 아니면 쉼과 일입니까? 웃음입니까? 빛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필요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이레 앞에 엎드릴 때에 그리고 나의 필요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준비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미리 보시고 나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호와 이레께 나의 필요를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준비물을 발견하고 나의 필요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는 나의 죽음을 위해서도 준비하셨다.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 직면을 했습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나는 살면서 죽음 이외에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하고 살았어. 지금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나는 아직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나는 죽으면 안 돼. 나 죽을 수 없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적당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치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함으로. 또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들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할 준비도 할 수 있어. 이사갈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별로 없어요.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오직 유일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대하 3장 1절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역대하 읽으셨죠? 역대하 3장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 산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곳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정확하게 어디예요? 여부수 사람. 우리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년에 군사력을 의지해서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전염병을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남쪽부터 북쪽 끝까지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뭘 하고 있냐면 칼을 하나 뽑아 들고 그 칼을 이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뻗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재앙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라. 그 천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단 쌓고 제사를 드린 곳, 그것을 가리켜서 다윗은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기가 이 제사를 드렸던 바로 이곳이 앞으로 솔로몬이 세울 성전 터라고, 성전의 장소라고 지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죠. 자,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친 그 번제를 바친 그 제단이, 모리아산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 쌓고 제사 드린 곳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장소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장소는 어떻게 변해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황금 돔을 가진 황금의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딱 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그 바위 위에서 승천했다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삭을 바친 제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아니야. 이스마엘의 후에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바친 곳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지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곳이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 거기와 불과 400m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어떤 곳이냐? 이곳은 여호와 이레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저와 여러분 사이에 화목함과 화평함과 화해함을 가져다 준 제물을 바친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에서 결국 무엇을 대신 바치도록